섣달의 찬바람이 불광사의 산문을 스치며 서늘함과 엄숙함을 머금고 있다. 황혼의 빛이 오래된 처마를 통과해 청석바닥에 얼룩덜룩한 빛과 그림자를 들이운다. 경업장로는 정좌하여 방장실 안에 앉아있다. 그의 앞에 있는 어두운 탁자 위에는 한 권의 누렇게 바랜 고서가 놓여있는데 책장의 가장자리는 약간 말려있다. 그 고서 위에 익숙한 티베트 문자가 새겨져 있어 마치 먼 고원의 깊은 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은 매우 귀중한 고전으로 경업 장로께서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오셨으나 거의 펼쳐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전은 그가 젊은 시절 티베트에서 공부할 때 한도를 얻은 라마가 그에게 준 선물이다. 당시 그 라마는 자비로 가득 차서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모두 특정 시기에 수행하는 비밀법임을 당부하였다. 연기법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서적 속 설날 수련에 관한 장을 주에 깊게 살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과의 궁극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경업 장로는 마음속에 경의를 품었으나 그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최근에야 그는 이 말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고 책에서 설날 수행과 관련된 비밀을 발견했다. 실내 향로에서는 산다량 연기가 자욱이 피어오르고 책상 옆에는 여러 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다. 그것들은 각지 신자들의 편지로 그 내용이 놀랍도록 일치하여 모두 설날 기간 동안 지장경을 독송한 특별한 감흥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경업 장로께서 조심스럽게 장을 넘기시며 티베트어로 기록된 내용이 그의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설날 기간 동안 천지간에는 독특한 에너지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는 단순한 새해와 예태의 교체 시점이 아니라 음양이 교차하고 인과가 드러나는 중요한 기회이다. 수행자에게 이 시기는 자신의 업보와 깨달음의 인과를 해석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이다. 그는 눈길을 살짝 내리며 티베트의 한 전설을 떠올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어느 위대한 성취자가 설날 기간 동안 정진하며 경전을 독송했는데 지장모살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 채식의 인과 응보에 대한 신비로운 관계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전설은 티베트 지역에서 널리 전해져 오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책에 기록된 여러 세부 사항들은 이 전설과 묘하게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람 소리가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마치 산속 소나무 숲의 속삭임처럼 들린다. 경업 장로는 오랜 시간 깊이 명상하며 최근 몇 년 동안 받은 수많은 편지들을 떠올렸다. 이러한 편지들 속의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설날 기간 동안 지장경을 집중적으로 독송하면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감흥을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온 한 통의 편지가 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한 신실한 제가자의 이야기로 작년 설날에 겪은 기이한 경험을 전하고 있었다. 그 시기, 그는 매일 아침 한 권의 지장경을 독송했다. 처음에는 단지 가택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정월 보름 전야에 그는 엄숙한 비구 한 분이 자비롭게 자신의 전생에 마무리되지 않은 인연을 가리키는 꿈을 꾸었다. 이 거사는 본래 윤회를 믿지 않았으나 꿈속의 광경이 매우 선명하여 의심할 수 없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꿈이 드러낸 인연이 수년간 그의 마음속 의문을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편지는 가오슝에 거주하는 한 노승녀로부터 왔는데 그는 편지에서 수십 년 동안 수행해왔지만 인과의 이치를 여전히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지난 설날, 그는 지장경을 집중하여 독송하려 시도했고 어느 한 새벽에 갑자기 마치 깨달음이 내려온 듯 인과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경전을 읽는 동안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마음속에서 인연이 일어나 경건해지고 말씀이 진실하여 지장경의 불가사의함을 느끼게 한다. 이 편지들은 경업장로로 하여금 명절인 설날이 확실히 특별한 수행 기회를 내포하고 있음을 더욱 굳게 믿게 만들었다. 설날은 단순히 한 해의 교체 시기가 아니라 천지음양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이며
만물이 이때 에너지 장의 균형을 이룬다. 이러한 인연은 인간과 인과 법칙과의 연결을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역대의 위대한 스님들은 설날 기간에 지장경을 수행하는 것을 극력 권장하였습니다. 경업 장로님은 또 한 가지 예전의 실제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한 도시에 머물며 경전을 설법하고 있었고 한 부유한 상인이 와서 가르침을 청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불교를 공부했음에도 인과응보에 대해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경업 장로의 권유로 이 부자는 시험삼아 설날 기간 동안 매일 정성껏 지장경을 독송했다. 정월 대보름 전야에 그는 연속된 여러 밤 동안 꿈을 꾸었고 꿈속의 여러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나 결국 모두 다 이루어졌다. 이 꿈들은 그의 전생 인연을 드러내 주었고 그가 현재 사업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부자는 이에 인과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경건하게 불법 수행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경업장로로 하여금 설날 기간 동안 지장경을 독송하는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는 복덕의 증대에 그치지 않고 더욱 깊은 차원에서는 수행자가 인과의 본질과 연결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지장경에서 밝히는 것은 단순한 재앙 소멸이 아니라 독송과 지장보살의 대언상을 통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인과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경업장로는 이 편지들을 잘 정리하여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번 기회를 빌어 신도들에게 설날 경전 독송의 깊은 의미를 전하기로 결심했다. 정사 중에 방장실 밖에서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안에 지극승이 와서 보고하였는데 10여 명의 신도들이 특별히 새해 맞이 경언 독송 방법을 배우러 왔다는 것이었다. 경업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들어오게 하였다. 경업장로는 살짝 손에 땀이 맺혔고 자비로운 눈빛에는 한 줄기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그는 설날이라는 이 특별한 시기가 아마도 답을 찾는 인연 있는 이들에게 지혜의 문을 여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곧 10명이 넘는 신도들이 관하여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덕이 높고 존경받는 제가자도 있었고 처음 불교를 배우기 시작한 초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장로가 경전과 교리에 정통하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히 와서 가르침을 청하러 온 것이었다. 오늘 밤 장로는 살짝 머리를 들고 시선을 안탕 옆에 놓인 오래된 해서 서적에 두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 페이지를 넘기며 손끝이 촘촘히 적힌 기록 위에 머물렀다. 이는 티베트 불교 역산에서 연도와 연기의 특별한 설명을 담고 있었고 2025년의 비범한 의미를 언급하고 있었다. 용과 뱀이 만나는 해로 인과 전환이 특히 빠르며 중생이 이 시기를 잘 잡으면 반드시 복을 얻고 업장을 소멸하며 도의 연기를 깨달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고 앞에 모인 신도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힘이 넘쳤다. 설날은 단순히 음력 새해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음양이 교체되고 새롭고 오래된 것이 순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이 순간 평형에 이르렀으며 천지간의 법칙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만물의 새로움과 인과의 운행이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다. 신도들은 귀를 기울이며 경청했고 어떤 이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법사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설날에 수행하는 효과가 평소보다 더 뚜렷하다는 뜻입니까? 경업 장로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설날 기간에는 인연의 에너지 흐름이 수행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은 이 경전이 인과의 이치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지장보살의 지옥이 비어있지 않고 부처가 되지 못하는 크나큰 서원과 상응하여 중생들이 자신의 업력을 자각하도록 깨우칠 수 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 덜 알려진 전설 하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전해지기로는 티베트에 유명한 대성취자가 있었는데 설날 동안의 은둔 수행 중에 지장경을 49번연속으로 독송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지장보살께서 직접 주신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전 생애의 다양한 인연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나중에 설명하기를 설날의 특수성은 그것이 생명의 윤회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갈라지는 지점과 같아서 작은 선택 하나가 업력의 작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업 장로의 어조가 더욱 엄숙해졌다. 설날의 경전을 독송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 바로 시기 선택, 법심, 그리고 수행 법문이다. 먼저 시기를 선택하는 것인데 설날은 제하에서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매일마다 독특한 수행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식, 과청식, 정식, 은 참회와 발언에 적합하며 사식, 과심식, 은 주로 진언을 염송하고 회양하는 데 가장 알맞습니다. 그리고 허식, 은 지장보살과 감응하여 교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집중하여 그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들었다. 경업 장로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다음은 발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오직 재물을 구하거나 복을 빌기 위해 하지만 이러한 동기는 지장보살의 본원과는 벗어난 것입니다. 지장경의 수행은 큰 서원을 세우고 큰 마음을 닦는 데 중점이 있으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자비와 지혜를 발심해야만 보살의 원력과 상응할 수 있다. 그가 이곳까지 말하자 눈빛은 자리 한 분 한 분의 신도들을 차례로 훑었고 시선은 온화했으나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경전의 수행은 속도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큰 원력은 인과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며 수행자는 지장경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일글곳 속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해야 한다. 어떤 신도분이 조용히 물었다. 스님께서는 설날에만 수행해야 효과가 있는지요? 경업장로께서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저으셨다. 그렇지 않다. 단지 설날 기간의 인연이 특별하여 하늘과 땅 사이의 감응력이 더 강해지고 인과를 느끼는 감각도 더욱 예민해진 것뿐이다.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경업 장로께서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설날 기간에 지장경을 독송하는 데에는 10절 2년의 서생 외에도 역대 고승들이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수행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은 31력 1경계를 중심으로 하며 이는 지장보살대원, 과 상응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는 책상 위에서 오래된 쪽지를 꺼내어 그 위에 적힌 티베트어 기록에 시선을 고정했다. 환환염찬 삼심자, 지성심, 청정심, 평등심, 이력자, 원력과 행력, 일경계자, 감응도교의 경지라 하였다. 그는 잠시 멈추고 앞에 있는 신도들을 바라보며 눈빛에 깊은 자비심을 담았다. 이른바 지성심, 이란 경전을 읽기 시작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독송할 때 마음이 들뜨고 조급하게 보답을 얻으려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다. 지성심은 지장보살에 대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신뢰입니다. 경업장로는 잠시 멈추고 말했다. 청정한 마음은 수행자가 경전을 독송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상태이다. 세속 사람들은 잡념의 방해를 받아 독송할 때에도 세속의 일에 마음을 두게 되니 이로써 수행의 의미를 잃게 된다. 청정심은 모든 망념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경전의 한자 한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직 청정함만이 지장보살의 대원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 평등심에 관해서라면 이것이 바로 지장경의 핵심입니다. 그의 어조는 더욱 엄숙해졌으며 지장보살이 대자대비한 이유이다. 바로 그가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대했기 때문이니 부귀와 빈천, 선악과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았다.
수행자가 설날 기간 동안 평등심의 참뜻을 체득할 수 있다면 점차 분별심을 내려놓고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 참석한 신도들은 마음을 집중하여 듣고 있었으며 마치 이 말들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어떤 미묘한 감정을 건드린 듯했다. 경업 장로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절에서는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먼저라고 하셨다. 지장보살의 대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서원대로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러한 원력은 보살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위하는 최고의 정신이다. 수행자가 경전을 읽을 때 큰 원력을 발하여 공덕을 중생에게 회양하면 보살의 원력과 상응하여 불가사의한 가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원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의 힘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경업 장로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행력은 바로 실제의 수행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세우고도 실천하지 않으니 이러한 서원의 힘은 결국 허망하고 덧없다. 내를 행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경전 속 지혜를 실제에 녹여내어 자비로운 선행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그는 잠시 멈추며 표정이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한 경지에 도달하여 번뇌를 감응하였으니 이는 수행의 최고의 경지이다. 수행자는 삼심이력을 근본으로 하여 마음을 지장보살의 원력과 연결할 때 이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지에서는 경전이 더 이상 문자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직접 닿는 체험이 된다. 지장보살의 지혜와 자비는 이러한 감흥을 통해 직접 수행자들이 인과를 깨닫도록 인도한다. 경업장로는 주위를 둘러보며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여러분, 이 30일의 1경계는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번 경전을 염송할 때의 발심과 용심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설날이라는 특별한 시기에는 천지간의 감흥력이 가장 예민해지며 기회를 잘 잡아 한 가지 수행에 몰입하면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인과의 문을 열 수 있다. 그가 이르기를 신뢰의 침향이 자욱이 피어오르고 부처 앞이 등불이 살며시 흔들렸다. 정업 장로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의 대원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으나 중생들이 이 원력을 느낄 수 있는지는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삼귀일을 근본으로 삼아 원력과 행력을 빌어 도업을 성취하여 궁극적으로는 감응된 초화의 경지에 이르러 보살의 자비 대원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고요에 쌓여 있었고 모든 이들은 경업장로의 법문에 깊이 잠겨 마음속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함이 일어났다. 경업장로는 미소를 지으며 합장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설날의 지장경을 수행하는 핵심 법문이다. 모든 분들이 이 특별한 인연 속에서 지장보살을 등불로 삼아 자신과 타인의 길을 밝히시길 바랍니다.